너의 마음을 비워라 라고 들었어요. 네 욕심 말고 마음을 비워라. 저 그때 정말 크게 있고 두 번째 날 체험을 주셨어요. 체험을 주셔서 저는요 그 전날 얼마나 제가 홀리졌겠어요. 그래서 제가 체험 받았을 때 바로 얘기했어요. 주님 제 기자 보러 하세요. 믿음이 24시간 안 가더라고요. 정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전 이상해요. 가끔씩 평생 늘 한결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보면 정말 그럴까? 늘 저럴 수 있을까 생각해요. 혹시 그래요. 순간순간 정말 기도로 싸워지지 않으면요 바로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거의 하나님처럼 하는 표정과 모습을 사는 사람들 보면 저분들 지금 알아요. 늘 싸우면서 이런 사람 알거든요. 저는 하나도 안 가더라고요. 주님 제 기적으로 아세요. 뭐 이러다가 주님 아멘 하면서 다시 얘기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채우시더라. 그 마음으로. 마지막 부름이었어요. 세 번째 날. 첫날 비움, 그 다음에 체험. 저는 정말 많이 낮아지고 바닥에 누워서 기도하면서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바로 부름이라고 마음주셨어요. 부름을 그래. 어느 그룹 회장님이 어느 분이 부르실 거예요.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랬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회장님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회장님 하나님 어느 회사인지 그 회사에 로고 하나 좀 보여주세요. 부르시는 곳이 어디예요? 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나와서 제가 완전히 깨달은 걸 가지고 집에서 있었어요. 집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계속 있었어요. 집에서. 나 같은 사람은 참 믿음이 없구나. 정말로 믿음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내가 만약에 어떤 복음을 갔을 때 나는 바로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깊이 느끼면서 그 과정들을 돌아봤어요. 저희의 삶의 모든 과정들을. 그때 TV를 보게 된 거예요. TV를 안 보다가 처음으로 짝쳤어요. TV에서 어떤 아주머니를 보게 됐는데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지 몰라요. 그 아주머니 참 볼 수 있죠? 아주머니요. 오늘 너무 오래 한 거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네. 정말 오래 했다. 원래 9시에 끝내기로 했는데 저도 이렇게 땀 흘려서 오래 하기 처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구나 아니면 믿음이 정말 필요하구나 둘 중에 하시는 거예요. 와! 처음이에요. 처음. 비만에 의한 동반질환이 몇 가지 가지고 있어요. 혈압, 당뇨, 그다음에 아마도 심장질환, 서양의 기준으로 따져도 초고도입니다. 사실 유경 씨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다. 원래 날씨가 탓은 아니었지만 결혼 후 가정의 불화로 폭식이 이어지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됐다는데 혼자로 살았어. 근데 애들 생각해서 그게 아니다 싶으니까 애들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 예, 됐습니다. 살기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어. 자, 이런 분이었고요. 한번 쭉 당겨보세요. 그런 분이 운동을 하게 된 건데 저는 이 아줌마 만나서 너무 놀랐어요. 갔더니 논밭밖에 없고요. 아주 팬데집에 사시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일주일 동안 제가 설득을 해서 그 집 강원도까지 제가 갔었어요. 그리고서 운동을 하신 거예요. 저. 그분을 만나기 위해 한 체육관을 찾은 유경 씨. 네, 우리 저 선도 사는데 공부해 주시고 도움 주시고. 연예인 전문 트레이너 정주호 씨. 좋은 결과는 좋은 감독의 문제보다 좋은 선수를 얼마나 풀려나가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선수시죠. 뭐. 왼쪽, 오른쪽, 발끝. 3년 전 방송을 보고 유경 씨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찾아갔다는 정주호 트레이너.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고 집안이 좀 어려웠던 형편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아주머니의 기구한 삶이 꼭 저희 어린 시절 우리 집에 모습 같은 유형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동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느새 4년째 운동을 함께하고 있는 두 사람. 하지만 시작이 쉽지만 않았다. 주변이 워낙 척박해서 동네에서는 할 수가 없었거니와 아무런 정말 경제 상황으로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논밭 앞에 있는 돌들을 제가 주워가지고 이 돌을 아령 삼아서 운동을 했거든요. 예, 돈도 없었고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돌들 제가 1kg, 20kg까지 다 모았어요. 그걸로 이제 덤벨과 아령 삼아서 운동을 했고요. 고무줄 가지고 운동하고 공 가지고 운동하고 또 주변에 있는 수박이나 배, 그 다음에 무, 고추 이런 거 가지고 운동을 했었어요. 여러분 고추 가지고 하는 힙업 운동 혹시 아세요? 저희 오늘 힙업 운동 고추 가지고 하는 운동이에요.
좋아요. 그렇게 지금까지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나 운동을 같이 하고 있다는 두 사람. 하나, 터치. 이젠 바디만을 올려주고 싶다는 유경 씨.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니까 쓸모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저를 보고 이렇게 자극을 받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이렇게 쓸모가 있구나. 뭐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저로 인해서 희망을 받는다는 건 그거 참게 없어요. 네,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아주머니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 훌륭하시거든요. 이분은 그러지 안 되는데 지금은 집사님 되시고요. 매주마다 예배 끝난 다음에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도와주려고 집 없는 분들한테 밥을 해주시는 그 봉사활동도 왔습니다. 저분도 너무 놀란 게 저희 집처럼요. 아주머니가 남편하고 이혼하신 다음에 몇 번 소문을 흘린 거 없거든요. 아들, 딸 있고 아들, 딸들은 돈이 없어서 학교도 잘 못 다녔고 환자집에 살고 너무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제가 갔을 때 이 아주머니 환경이 저희 어렸을 때 환경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면 저희가 만약에 회장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만약에 승진했고 돈 많이 벌고 부유하게 살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걱정 없이 옛날에 과거를 입고 살았더라면 이런 아주머니 TV 샀으면요 뭐야 저거 돌렸을 거예요. 아니면 안 받거나. 그런데 제 삶을 돌아보게 하셨고 제가 그런 길을 가지 않게 하셨고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하셨고 이 모든 저희 태어나서부터 어렸을 때 모든 어떤 그런 불안과 걱정과 고통 가운데 있던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아주머니까지 만나겠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들 저는 그때 많이 배웠어요. 이 아주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또 한편으로 이렇게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주머니는 자살을 하셨을 만해도 충분히 몇 번 하셨을 텐데 이제 일어나시고 많은 사람들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세요. 110kg 빼셨어요. 174kg, 64kg. TV에서는 유명한 트레이너들이 많이 나오죠. 훌륭해요. 하지만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경력은 제가 더 오래됐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안 알려주셨어요. 그게 감사해요. 왜냐면 세상에서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받고 싶었던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유명한 스타들 그런 사람들이 저를 전화해서 연락주고 운동을 배운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아주머니 살렸던 정말 그렇게 생명을 살렸던 운동에도 불구하고 가치 없는 돌로 운동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운동시키면서 이 운동이 더 가치 없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 운동이 된 거예요. 같은 운동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달리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운동을 여러분들 하고 싶어요.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는 뭐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우리 트레이너 저는 이제 제가 신사동에서 조그맣게 운동하고 있었는데 우리 트레이너가 지금 11명이에요. 너무 감사한 게 한 번도 구인을 하지 않았는데 다 온 겁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간증 갔다가 돌아왔는데 어떤 청년이 연락이 왔어요. 저도 트레이너한테 같이 일하고 싶은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비전입니까? 이걸 듣고서 들어왔어요. 그렇게 11명이에요. 다들 얼마나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걱정했어요. 하나님 이쪽으로 했을 때 한 명, 두 명도 모자란데 자꾸 오죠? 정말 받아야 될까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소식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오는 만큼 일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하나님 믿음의 형제들을 붙이시고 장대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같은 일을 하면서 서로 공동된 비전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많이 알려주십시오. 정말로 이제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요 운동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기회를. 목사님을 보러 갔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전도는 그렇게 안 했어요. 중앙장로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이 근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다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나가셨어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있어요. 어떤 청년이 지나가는데 교회 청년이 아닌 건 확실해요. 지나가는 거. 청년, 네. 교회 보이지? 네. 내가 이 교회 목사님이거든요. 이제 교회 다니잖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따라온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요 트레이너잖아요. 그럼 지나가죠. 만약에 중앙장로교회를 제가 봤는데 나가는데 어떤 청년이 지나가면 저 잠깐만요. 여학생들 있어. 왜요? 그러면 혹시 운동 좋아요? 누구세요? 여러분 그 송중기 오빠 알아요? 왜요? 트레이너 정말요? 그래서 운동 가르치실게요. 어딨어요? 이렇게 들어서 강당에서 하자. 여러분 전도하기가 쉬워요. 전도는 사역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베드로랑 똑같은 마음이다. 베드로가 노를 잡고 갔어요. 바다 한가운데 갈릴리로. 그물을 던졌어요. 정말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여러분 지금은 2011년이에요. 베드로는 어부고 그물이고 비유가 있죠.
우리한테도 똑같은 비유가 분명히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트레이너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른 직업을 가지시는데 저보다 더 쓰임새 많은 직업을 가지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이미 벌써 발견하셔서 그 가운데 벌써 살고 계시거나 아직 나의 직업, 내가 하고 있는 전공과 전혀 무관한 나는 하나님의 일과는 너무나 분리된 상태, 나는 이제 신학교 가야 돼.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는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배를 타고 와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물이 있어요. 근데 나는 베드로가 아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물고기는 사람에 대한 비유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살 빼드니까 물고기들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물 필요 없으니까요. 배가 꽉 차요. 거기는 날씬한 물고기, 살찐 물고기 다 있겠죠. 만세에 대해서 바로 주님 감사합니다. 저 전도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제가 넣은 이유가 바로 너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우리 100년도 못 살잖아요. 그런데 영혼은 우리 1000년 만년을 살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중요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육신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영혼 육중에서 오직 육신만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주셨어요. 육신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영혼으로 떠나면서 해파리침 당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육신이 얼마나 중요해요.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위한 어떤 그런 아름다운 영혼을 담아두고 있는 아주 귀중한 그런 고백 그릇이 바로 육신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저는 주한장로교회 온다면 너무 놀랐어요. 왜 이렇게 커요? 제가 주변에 중보자들한테 문자 보냈더니 정말 유명한 훌륭한 교회다고 얘기했어요. 문자로. 와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성전도 크고 교육관도 크고. 하지만 진정한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겁니까? 바로 우리의 몸 아니죠.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두고 있는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이 하나님께 정말 나아 보이는지 나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저께 우리 트레이너가 밥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마음이 딱 왔어요.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세요? 포크도 있고 숟가락도 있고 젓가락 있고 접시도 있고 그 다음에 티슈도 있었어요. 티슈가 없었더라면 맛있게 먹고 뭘로 닦겠어요. 숟가락이 없었더라면 젓가락으로 집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인데 접시가 없었더라면 바닥에 놓고 말았겠죠. 그릇도 없이.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숟가락과 젓가락과 포크와 접시와 티슈와 이 모든 것이 물품도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든 물건에도 그렇게 다 특별한 이유와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이 만든 우리가 얼마나 더 특별한 가치와 어떤 특별한 놀라운 능력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커가고 숟가락이 야 숟가락은 너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중요하다고 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눈과 코와 입이 있고 생각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모두 다가 다 특별한 남다른 재능을 주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는 비교의 대상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누구에게. 저는 문제가 많은 삶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늘 삶이 문제였고 제 안에는 풀지 못한 숙제들, 고민들이 있었어요. 갈등들이. 그런데 제가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뭔지 아세요?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는 문제 없는 학업 성적, 문제 없게 생기는 그런 애들 부러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됐어요. 어쨌든 간에 저 보이시잖아요. 그냥 이제 육신 눈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분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귀가 있으면 제 목소리 들으실 텐데 이제 육신의 건강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별의 마음으로 세상을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옳고 그름의 기도 마시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입술이 말하는 그 치아의 건강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입을 대신할 수 있는 대변하는 자가 되셔야 되고요. 이제 다리가 있어서 건강해서 뛸 수 있는 것처럼 육신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이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걸어 나갈 건지 아니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걸어나갈지를 여러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육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습니다.